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서울엔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이고, 서울물이 좋죠. 네, 장단점이 있겠지만 오늘 6조 단경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보살님 덕분에 6조 단경을 하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교재 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좀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낮에는 업무 보시면서 밤에는 또 공부하시니까 주경야독이잖아요. 상당히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구도심이 많고 또 불교를 배워서 내가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부처님 경전에 또 조사님들 어록에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추상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문헌적인 거나 이론적인 거, 그리고 교학적인 거, 그런 거는 학자들에게 맡겨놓고, 저는 이제 이 가르침의 내용에 입각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활 속에 실천해야 나가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만이 불교가 살거든요. 불교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어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 마음을 꺼낼까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번역본을 통해서 보는데, 6조 단경은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5본이 있습니다. 도낭본이 있고, 덕이본이 있고, 종보본이 있고, 해음본이 있고, 대승사본이 있거든요. 근데 도낭본이 제일 저본이라 합니다. 도낭본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6조 단경이라고 학자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낭본을 의지해서 이제 대승사본이 나왔고, 몽산덕이 있으면 덕이본이 나왔고, 근데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이 덕이본을 많이 의지하고 공부합니다. 이 덕이본이 스토리가 좋아요. 근데 이제 가장 저본은 도낭본이나 해서, 이 도낭본이 그냥 깔끔해서 저는 도낭본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해서 이걸 텍스트로 정했습니다. 이 도낭본은 1922년에 그 일본 불교학자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1980 몇 년도인가 그때 이제 영국의 양증무이라고 하는 학자가 또 도낭 박물관에서 발견을 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도낭본도 5종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다 비교해 보니까 결국은 도낭본이 가장 저본이다. 이걸 토대로 다른 본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학자의 정설이라 해서 이걸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범어사 불교대학 강의할 때, 또 여러 불교대학 강의할 때 덕이본 갖고 했거든요. 근데 양이 많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하고 싶다면 제가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차례가 있죠. 2장 정도 넘겨보시면 차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깔끔하기 때문에 또 재밌어요. 내용은 다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대략적으로 다 비슷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넘겨보시면 법보단경, 이 제목은 이제 단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됐는데 비슷합니다. 다. 그 다음에 이제 제1장이죠. 6조 단경이 만들어진 인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나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에요. 선나. 디아나인데 인도말로 이것은 이제 선정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선나를 번역하면 중국말로 사유수, 정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유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닦는다. 결국은 우리 마음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살펴보면서 마음을 고요히 한 마음으로 정하는 거. 그 되거든요. 그 선정과 지혜라고 보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선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거 첫 번째가 달마대사예요. 선이 인도에도 있었는데 중국에 전해져 와가지고 이 선이 활성화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에 6조가 있습니다.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있는데 달마 해가 승찬까지는 인도의 선을 이어받았어요. 왜? 달마 대사가 인도 분이기 때문에. 재밌는 게 달마 대사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제 만들어진 거겠죠. 달마 대사는 150살까지 살았대요. 근데 140세 때 양나라 무제 때 와가지고 양나라 무제하고 그 얘기 있죠. 그리고 8년간 이제 선을 펴다가 150세에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140살 먹은 노인네가 인도에 와서 참선을 9년 동안 하고 어떻게 그걸 전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이건 전설의 인물이다.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학자들의 전색이고 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들은 이 내용만 보고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생활 속에 살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조 도신부터 이제 중국 선이 활성화된 거예요. 중국 선이라는 거는 교단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신부터 제자가 500명 정도가 모여서 이 집단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달마대사부터 이조해가 3조 승찬까지는 능가경을 의지했습니다. 능가경이라는 것은 열애장 사상, 유식 사상이 주로 기술되어 있거든요. 결국 불성, 열애장 그런 겁니다. 근데 4조 도신부터는 이제 금강반야경. 그러니까 결국은 선이라는 것은 능가경 의지하고 금강경 의지하고 두 가지입니다. 조계종 소유경전 중에 하나가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선어록이고. 그리고 5조 홍인 때는 1000명의 제자를 두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형성되면 이제 자급자족이 되고 말하자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종이 이제 정착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청규 말하자면 이제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됐죠. 근데 그거는 뭐 하여튼 선이 이렇게 점점 발전되면서 생기는 현상들이니까 그런 것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6조 해능 때 와서 이제 꽃이 핀 거죠. 그 6조 해능의 6조 단경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만 경을 붙이는데 6조 단경도 경처럼 위대하다 해서 경전이라고 하는 경자를 붙인 겁니다. 그 6조 스님의 가르침이라 해서 6조 단경, 이 단이라는 것은 계단이에요. 우리가 보살계를 받죠. 이 보살계를 주면서 이 가르침을 차렸기 때문에 6조 단경 이렇게 기술이 된 겁니다.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첫 번째는 6조 단경이 만들어진 인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면 참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텍스트의 내용을 의지해서 한번 쭉 편안하게 드시면서 그래야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왜? 중국 불교의 특징은 정토종하고 선종입니다. 정토종은 범부 불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범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생을 기약하는 것이 정토종입니다. 근데 선종,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선의 가르침은 생활불교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만이 내가 이 어려운 힘든 세상 속에서 힘있게, 힘차게, 용기 있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의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정말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을 그냥 놔버리는 거죠. 구애받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이 본문을 의지하면서 쉽게 공부하자 하겠습니다. 그러지만이 우리는 육조심에게 은혜를 갚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한테 은혜를 갚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됩니다. 내가 육조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몸은 다르지만 처해진 상황 다르지만 시대가 다르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육조심 마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육조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겁니다. 결국은 근본은 불교니까 결국 불교는 저번이 뭐겠어요? 우주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결국 자연 그대로 살아가자. 그걸 내가 어떻게 내 인연에 맞춰서 살아갈까 하는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번역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원문은 옆에 있거든요. 옆에 있죠, 왼쪽에. 비교를 해보는데 제가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제 나름대로 큰 스님이 번역하셨지만 뭔가 좀 이렇게 불확실하다 하는 거는 제가 한문 옆에 비교해서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할 거예요. 머리에 쥐나면 안 됩니다. 해능 큰 스님께서 해능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 한자를 보면 지혜 해자고 능할 능자입니다. 결국은 지혜가 능한 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법명을 오조홍인 스님 스승에게 받은 겁니다. 결국은 불교는 지혜의 종교예요. 그 선의 가르침의 기본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불성이에요. 반야심경도 그렇죠? 반야바라밀이죠? 그리고 반야바라밀의 근본은 뭐예요? 불성이죠. 이 두 가지 우리가 반야심경 배울 때 배우셨죠? 그래서 해능 큰 스님께서 대범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로 존재하나 아니냐 하는데 하여튼 대범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고 소주에 있었다고 해요. 광동성 곡강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 대범사 강당 높은 법상에 올라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인 마반야바라밀법을 설하고 그죠?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인 마반야바라밀법. 결국 반야심경 내용하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설하고 어떤 모습에도 집착함이 없어야 한다는 무상계를 주셨다. 결국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는 가르침을 주거든요. 결국은 어떤 모습에도 집착을 없애야 한다는 무상계죠. 무상계는 형상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형상이 없다는 건 결국 우리가 저 사람은 밉다 하면 형상이 있죠. 저 사람은 이쁘다 하면 형상이 있죠. 근데 거기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응무소지 이생기심처럼 내가 상대가 이뻐서 준다 그게 아니고 상대가 미워서 안 준다 아니라 내가 그냥 인연 따라 준다. 인연 따라 안 준다.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번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 중생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흔적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죽고 나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움 표시를 안 할까? 왜 저 사람에게 죽고 나서 내가 미울까?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한 번 했으면 그 뒤에 흔적은 없애야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아예 처음부터 없애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하면은 공부가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에도 집착이 없어야 한다는 무상계를 주셨다. 이것은 그때 청중으로 있던 비구, 비구니, 일반 불자 1만여 명, 그리고 소우주라고 하는 지방의 자사, 절도사죠. 위고라고 하는 사람, 또 관료 30여 명, 관료는 벼슬아치죠.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육조 스님은 스님들 대상으로서만 아니라 스님들뿐 아니라 정치인들 그리고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알맞게 법을 설해서 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유교 선비. 유교는 불교가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잖아요. 다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유교 선비 및 몇 사람이 다 함께 육조 대사에게 마반나 바라밀법을 설해 주실 것을 청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고 자사가 여기서 주재를 했겠죠. 정치인이니까. 그래가지고 소주에 있는 대범사에서 육조스님을 초청해서 보살기를 주시고 뭐 마반나 바라밀법을 설법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겠죠. 그 다음에 위고 자사는 법회스님에게 이 법문을 모아 기록하고 후대의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알려 그들의 종지를 받들고 서로 전하도록 하였다. 역시 위고 자사가 여기에 뭐예요? 주인공이죠? 여기 주제를 한 분이죠? 주관한 분이죠? 그리고 법회라고 하는 스님은 육조스님의 제자입니다. 결국은 후대의 제자들이 이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는 지나온 기록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만이 이것이 되도록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또 그래야만이 또 뭐예요? 분명하게 이런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가르침을 들을 때 내 생활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후대의 내 생활이 전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하시면 조금 자기 자신을 갖다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출가스님이 아니고 중생이에요.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의 특징은 화내는 겁니다. 중생의 특징은 질투하는 겁니다. 중생의 특징은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내가 화내는 가운데, 질투하는 가운데, 불평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내가 이걸 줄여나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맞다 하는데 집에 가면은 남편 보면 화나잖아요. 미운 사람 보면 화나잖아요. 그때 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내가 힘들 때 깨달음이 와요. 상대가 나한테 모진 소리 할 때,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손해볼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때 깨달음이 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없으면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야만이 내가 성장의 지름길이 빨라요. 그 다음에 이러한 뜻을 펼치기 위하여 해능스님께서 법을 설하고 사부대중들이 이 법을 받들어 육조 단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의 내용은 육조 단경이 만들어진 인연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대충 아시겠죠? 예. 우리 단나사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신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단나사에 의해서 내가 지금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왜 고생을 하겠습니까? 저도 신념이 있고 뜻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공부가 깊어지잖아요. 저는 희망이고 즐거움이에요. 왜? 제가 할 일은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 진실하게 전해서 보살님들에게 부처님 법을 이렇게 드리려고, 아니 보살님들이 자기 걸로 만드실 수 있도록 저는 그 인연을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쉽게,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깊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고, 보살님들이 갖다가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그걸 갖다가 실천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부의 뜻을 두시고, 조금 생각이 깊어지고, 대하는 것도 폭넓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5번이 있다 했죠? 육조단경은. 약간 구성이 좀 다를 뿐입니다. 깔끔해, 이건요. 자, 스승을 찾아갑니다. 해능 큰 스님께서 원래는 노행자입니다. 노씨예요. 육조 해능 스님은.
해는 큰 스님께서 대중등을 하여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선지식들이여. 육조스님은 항상 이렇게 법문을 시작할 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육조스님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 중생들에게 선지식들을 하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에도 똑같이 공통분모로 존재하는 것은 불성이 존재하고 마반나바라밀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걸 내가 번뇌 때문에 꺼내지 못할 뿐이에요. 나에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을 내가 모를 뿐이지, 그거를 이 공부를 통해서 지금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들이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인 마반야바라밀을 마음속에 항상 잊지 말고 두어야 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반야바라밀, 염화라는 겁니다. 염을 염자는 지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반야바라밀 이렇게 하는 거죠. 중국 무협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스님들이 마반야바라밀 이렇게 하잖아. 마반야바라밀. 여기서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할 때 화가 났다, 뭐 이것 때문에 걱정이다, 그런 걸 일단 내려놓고 이 부처님 법, 아니 육조스님의 법에 있어서 한번 마음을 기울여 봐라, 귀를 기울여 봐라, 이거죠. 근데 결국 마반야바라밀 법이 큰 지혜로 부처님 마음을 깨치는 법이라잖아요. 반야신경 들어있죠? 마반야바라밀 법이죠.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승등주, 아자아자 바라아자 바라승아지 모지사바. 근데 마반야바라밀은 뭐죠? 육바라밀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가 이제 계속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한참 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깐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거예요. 마반야바라밀, 그대 마음을 깨끗이 하면 마반야바라밀 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심, 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운다는 겁니다. 공, 좋은 거 나쁜 거, 이익이다 손해다, 그런 상대적인 개념을 탁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비워하잖아요. 마음 비우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것도 네 생각하지 마, 일단 마음 비워봐, 그렇지 않습니까? 심호흡하고. 그 다음에요, 선지식들이여 잘 들으시오. 나의 아버지는 본관이 범양 사람이에요. 범양은 남쪽인데 오랑캐들이 살았다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하시했습니다. 범양인이에요. 그 낙향하여 영남의 신주 백성이 되었다. 아버지는 일찍 내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3살 때 돌아가셨다고 얘기 나옵니다. 다른 경전에, 다른 어록에는. 홀로 된 늙은 어머니와 살았다. 뒷날 남해로 이사간 나는 시장에서 뗄나무를 팔며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다. 뗄나무 팔면서 살 정도면 상당히 못 살았죠. 그럴 수밖에. 아버지가 3살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신데 뭐 하겠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뗄나무를 산 뒤에 그의 가게에다 부르게 했는데 나는 뗄나무 값을 받고 가게에서 나오다가 금강경을 읽고 있는 손님을 보게 됐다. 스님이라 하죠. 난 손님이 읽고 있던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한번 듣고, 이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상대에게 미워도 미우는 바 없이 상대에게 뭔가를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집착한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미워도 밥 준다 이게 아니고, 밉다는 생각도 아니고 그냥 뭐 밥 줄 때 밥 주는 겁니다. 그죠? 사실 밉죠. 시어머니 미운데 아이고 미워 죽겠는데 밥 줘야지, 이게 아니라
미운 걸 내려놓고 밥 줘야 된다. 밥 주는 인연이다 하고 밥을 주는 게 응무소주 이승기심이에요. 집착하지 마라 그죠. 걸리지 말라 그죠. 구애받지 말라. 내려놓아라 그죠. 그래. 오늘의 인연은 시어머니에게 밥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들은 미우니까 미워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밥 줘야지. 이건 응무소주 이승기심이 아니라 집착하면서 미워하면서 마음을 내는 거죠. 밥을 주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바로 마하바냐 바라니법입니다. 밉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안 미워. 이 마음 내려놓자.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듣고 그때 바로 마음이 밝아져 깨달았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 육조현흥심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학이지지. 배우면서 아는 사람이 있고, 곤이지지. 자기가 힘들게 아는 사람이 있죠. 막 실패하고. 결국은 100년에 한 번 날까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우리는 학이지지, 곤이지. 배우면서 알고. 계속 실수하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게 좋냐 나쁘냐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실수하면서 배워야 재밌지. 한 번에 다 알면 재미가 없어요. 교만해지거든. 나는 너무 기뻐 손님에게 어디에서 오신 분에게 이 경전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밌어요. 다음 장 넓게보세요. 손님은 대답하기를 나는 기주 황매현 동빙무산에 계시는 오조 홍인 큰 스님 문화에서 공부했는데 그 오조 홍인 스님은 오조 스승이에요. 육조해능 스님은 육조잖아요. 그러니까 5번째 홍인 스님, 6번째 해능 스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는 1,000여 명의 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돼 있죠? 아까 도신 스님은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홍인 스님은 1,000여 명 정도의 대중이 황매산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황매현 동빙무산에 계셨다는 거죠. 나는 그곳에 계신 그 스님께서 스님들과 일반 불자들에게 금강경만 받아지녀 공부하면 참 성품을 보고 바로 알아 부처님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요 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전생인연이 있었던지 늙은 어머님을 떠나 황매현 동빙무산으로 가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도랑번 6조 단경의 내용인데 덕이번 보면은 이제 어머니 단돌이 다 하고 어머니 혼자 살 수 있도록 단돌이 다 하고 출가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무식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된 큰 스님이 일자무식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약간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오조 홍인 큰 스님을 뵙고 예배를 올리자 큰 스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홍인 스님, 그대는 어디 사람이며 이 산에까지 찾아와 나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해능, 저는 영남 신주 사람인데 제가 지금 멀리서 큰 스님을 일부러 찾아와 예배 올리면 다름이 아니오라 오직 부처님의 법을 알고자 할 뿐입니다. 홍인 스님, 세상에 하찮은 영남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그대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가? 영남이 이제 오랑캐 지방이죠. 해능 스님, 사람의 태생에 남과 북의 차별이 있더라도 부처님 성품에는 남과 북의 차별이 없듯이 저와 큰 스님이 사는 곳이 달라 신분이 다를지 몰라도 부처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도 내 마음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똑같지. 지금 당신은 북쪽에서 뭐 좋은 지방에 태어났지만 난 남쪽에 안 좋은 지방에 태어났지만 그리고 당신은 큰 스님이고 나는 이렇게 있지만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근본적인 마음에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홍인 큰 스님께서 더 말씀하시려다가 격태 대중들이 빙 둘러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만두셨다. 그리고 나를 내보내어 대중과 함께 일하도록 하였다. 그때 어떤 행자가 나를 방앗간으로 데리고 갔는데 나는 거기서 8달 남짓 방앗 짓는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홍인 큰 스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는 없지만 이놈이 그러시네. 그러시니까 이걸 보호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는 그 질투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아 찢는 그 당시에는 이제 대중이 1000여 명 있으니까 그 방앗간에서 그 쌀을 갖다가 찢고 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보면은 밑에 스님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왜 했겠어요? 대중들이 질투할까봐.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의 성인들 위대한 분들이 제자를 가르칠 때 보면은 뛰어난 제자가 있으면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줍니다. 왜?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 사람을 질투하지 못하도록. 아, 혼내는 거 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조금 그릇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공부 소질 있는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꾸짖습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뒤에 불러서 해요. 맞죠? 그죠? 학교 다닐 때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도낭보는 단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덕이보는 이제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뭐 부연 설명은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그 행간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 역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은 타고난다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잘났고 못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3조 승찬심은 일설에는 중풍에 걸렸다 하고 또 일설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조 해가심이 제사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야, 중풍 환자가 무슨 공부하냐 그랬습니다. 중풍이라도 나의 마음은 불성은 스님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몸에 무슨 문제가 있냐? 몸에 병은 누가 다 걸린다. 근데 우리 마음은 깨끗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신 줄 알고 제도를 받아준 겁니다. 육조현능 스님도 보세요.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그리고 뭐 일장무식이라까지 되었는데 갑자기 금강경이라고 하는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글귀 한 번 딱 인연이 된 그 순간 탁 마음속에 잠들고 있는 불성이 마반나 바라는 법이 탁 인연이 맞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가지고 안에 잠자고 또 불성이 안에 잠자고 또 마반나 바라는 법이 탁 나온 겁니다. 그때 뭐예요? 자기 어머니 중요한 어머니를 갖다가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까지도 어떻게 보면 놔두고 무책임하잖아요. 단도는 했지만 출가했단 말입니다. 쉽지 않죠?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도 불교에 인연이 많구나. 전생에 나도 불교를 신앙 많이 했구나.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근데 왜 지금 만났을까? 왜 지금 공부하게 됐을까? 뭐 오래됐었지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만큼 세속에 힘들게 살다가 세속의 진리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모든 것들, 힘들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께서 더 큰 깨달음을 주려고 하셨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느끼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그 불교를 만나는 인연이 늦은 사람일수록 깨달음이 빠릅니다.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힘든 사람일수록 깨달음이 커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자꾸 의심이 클수록 깨달음이 큽니다. 확철대오가. 근데 그것이 터지면 되는데 안 터지면 골치 아픈 거지. 자, 빨리 노력을 해야지. 자꾸만 안 되는 거는 업되면 그래요. 근데 안 될 때 내가 더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걸 못 비울까? 내가 못 비울까? 아상 때문에 그러거든. 자아 때문에 그러거든. 그죠?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깨우쳐야 됩니다. 스승은 제가 아니에요. 저 전해드릴 뿐이고 스승 부처님이에요. 아니 자기하고 육조스님하고 지금 만난 거죠.
그래야지 저한테 배우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석해야 될 뿐입니다. 그 역할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법은 죽지 않습니까? 근데 남이 나한테 욕하고 무시하는 거를 갖다가 내가 좋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아상을 깨버리면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그럼 마하반야 바라는 법은 자아를 깨트리는 법입니다. 자기 불성을 꺼내는 법이라고요. 결국 마하반야 바라는 법이 마하반야 바라는 법 이 글자에 있는 게 아니라 글자를 듣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까지가 그 인연이고 하여튼 8개월 동안 이제 계속 뭐예요? 일만 시킨 겁니다. 속되게 말하면 노행자를 갖다가 이용한 거죠. 응? 제자를 받아주고 가르치면 하나도 안 가르치고 방앗간에서 마지막 공양간에서 부엌에서 일만 시킨 거예요. 쌀맛 보게 한 겁니다. 근데 멍청하게 8개월 동안 일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 이거 또 이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도들 그러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공부하십시오 하면, 아, 이거 스님이 또 뭘 또 하려고 또 이렇게, 이용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야지 말이지만, 돈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보살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그죠? 아니, 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공부하러 오셨으면 어느 정도의 뭐 기본 보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깊이 생각할 문제죠. 그 다음에 3장 개성을 지켜 하다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조 큰 스님, 오조 홍인 스님이죠. 대중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세상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문제가 아주 큰 일인데 생사가 대사입니다. 결국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럼 태어나서 죽는 거는 우리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생로병사에 있어서 생은 과거죠. 태어났죠. 그럼 생로병사, 노병사가 남았죠. 근데 사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오고 있지 않죠. 그러면 노사입니다. 생로병사에서 노병입니다. 노병. 늙고 병드는 게 우리한테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라 줄여서 생사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겁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잘난 체하고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아니면 남을 위해서 살 거야? 이겁니다. 이게 생사대사입니다. 생사의 큰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문제가 아주 큰일인데 그들은 종일토록 공연을 올리고 복만 구할 뿐 그들은 종일토록 공양을 올리고 복만 구할 뿐 저를 와서 기도비 내고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고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는구나 했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고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는구나 했습니다. 윤회한다는 겁니다. 윤회가 뭐겠어요? 아침에 불평하고 저녁에 화내고 또 조금 좋은 일 있으면 웃고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좀 슬픈 일 있으면 울고 희노애락의 범죄에서 계속 빙글빙글 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일 뭐예요? 내일 불평불평을 산다는 겁니다. 괴로워하면서. 왜 그랬어요? 자기 중심이니까. 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의 중심. 남을 위해서 살면은 힘들어도 괜찮아요. 아, 없어도 아유 내 남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건데 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 이런 생각하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거든요. 아니 고통의 바다가 아니죠. 즐겁죠. 힘들어도 밥을 못 먹어도 아 즐거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마하반야 바라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해보죠. 그들 자신의 성품이 어리석으니 복짓는 일만으로 어찌 자신을 구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성품이 어리석다는 것은 결국 어리석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의 세 번째죠.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탐진치, 탐이 뭐예요? 탐욕.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밥 먹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잘 안 되니까 화나죠. 그럼 어리석죠.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 쉬워지죠, 공부가. 그냥 복 짓는 일만 하는 거예요. 복 짓는다는 건 뭐예요? 복 짓는다는 건 뭐겠어요? 항상 좋은 일만 하려는 거예요. 아니죠. 항상 뭐예요? 자기만 그냥 잘 되기 위해서 빌기만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죠. 그대들 모두 선방으로 돌아가 자신의 마음을 챙겨라. 모두 선방으로 돌아가 자기 마음을 챙겼죠. 선방은 스님들이 참선하는 방이 선방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마음을 보라는 거죠. 그대의 마음을, 진짜 자기의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뒤돌아보라 그럽니다. 결국 뭐죠? 자기 성찰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본질 성품 반야에 알면서 깨우친 것을 저마다 개성으로 하나씩 지어 나에게 가져와라. 이게 뭐냐면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가르쳤는데 너네들이 지금 공부한 것 중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지금 보고 있는가 실어서 보여라 겁니다. 인도나 중국에서는 그 당시 이제 한문권이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로서 항상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시를 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 속에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간결하게. 그 시 아니더라도 일단 네가 네 마음을 나타내봐라. 그러니까 결국 뭐야? 네 마음 얘기해봐라 그겁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마음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거죠. 내가 개성을 살펴 큰 뜻을 깨우친 것이라면 그대에게 가사법을 전하여 맡기고 6대 조사로서 인가하리니 어서 급히 서둘러라 한 거죠. 그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이 학생한테 질문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이 그 선법은 선의 가르침은 항상 사자상승이에요. 스승이 제자한테 1대1 교육입니다. 항상 물어봐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 시험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야. 우리도 상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자기가 궁금하고 상대가 좀 이렇게 미진하다, 의심스럽다 하면 딱 뭔가를 던지죠, 질문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 육조 단경이 만들어진 인연, 연유, 결국은 육조 해능스님이 공부를 너무 잘 해서 소문이 나서 그 소주사사 위고가 초청해가지고 대범사 강당에서 마반야빌법을 설법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문인 제자의 법회에게 이걸 기록해서 후대까지 남기라 하셨죠. 근데 그 모인 대중이 정치인들, 또 스님들, 그리고 일반 사회인들 들이죠. 그리고 유교를 신봉하는 그런 그 지식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육조 단경은 폭넓은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이 성장 과정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불법에 눈이 띄게 된 인연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나무 팔러 갔는데 거기 객잔에서, 주점에서, 주막에서 어느 스님이 금강경 독송하는 걸 듣고 하고 엿듣죠. 가지고
오종홍인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니까 그걸 찾아가 봐라 했습니다. 덕이 보내는 그 스님한테 뭐 어느 정도를 받아서 어머니를 단도를 해놓고 출가했다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법이 좋았으면 홀 어머니, 솔직히 홀 어머니 놔두고 출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남편 놔두고 출가하겠어요? 자식 놔두고 출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낮에 일하시고 이게 밤에 공부하러 오시는 거 힘들죠? 근데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것도 큰 인연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가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인가하면 그렇고 인정을 받아서 오종인 스님한테 그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계셨죠. 8개월 동안. 근데 또 오종인 스님이 각별한 아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대중들에게 좀 모르게 한 거죠. 그런 것들의 이제 내용들을 이 내용에 써 있지 않지만 글에는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은 행간을 본다 하죠. 또 안광지배라고 밝은 눈으로 글 속에 들어있는 거, 글 뒤에 들어있는 걸 본다 하죠. 그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오종홍인 스승께서 너희들 견지를 내봐라. 너희들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가? 이제 시험 삼아 시를 써서 적어내라 한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맞죠? 네.